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간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벨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통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귀환하던 때가 기원전 537년도입니다. 이때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사람은 고레스 왕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귀환했던 목적은 성전을 짓기 위함입니다. 5만여 명에 가까운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에스라서 4장은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짓는 중에 받았던 그 방해 공작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해 공작의 주동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봤듯이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 귀환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도와줄 거다. 같이 성전 짓자라고 말입니다. 성전을 같이 짓자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선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음흉한 계략이 숨어있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는 강제 이주당하고 이방인들을 또 북이스라엘 땅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고 북이스라엘 땅에 이 강제 이주당한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혼인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혼합된 이 혼합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을 때인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연스럽게 이 북이스라엘 땅을 거주지로 삼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주공산이 된 남유다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537년도에 약 5만여 명의 남유다 사람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남유다 지역까지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귀환자들이 와서 성전을 짓게 되면 성전 완공 후에 더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귀환자들에게 와서 성전 같이 짓자,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마치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성전을 짓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각종 이방 우상들까지 같이 섬기는 신전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혼합 종교 본산지가 되도록 계략을 꾸며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략을 간파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이 계략은 무산되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유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페르시아의 지배자의 힘을 빌려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리면 성전 건축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리도록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했던 연도가 537년도인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한동안 멈추었다가 20년 후에야 다리오 왕 때야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은 고레스 왕 사후에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되는 왕이 캄비세스 2세, 수메르데스, 다리오 1세인데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편지를 보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이 다리오 1세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되죠. 자, 오늘 본문인 에스라 4장 24절 보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이제 고레스 사후에 캄비세스 2세 스메르디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성전 건축이 거의 20여 년 가까이 중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통치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 이런 방해 공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용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조금 아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전 건축을 하던 때로부터 갑자기 7, 80년 후에나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 1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2차 기환과 3차 기환이 있었던 기원전 450년대 어간의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은 1차 포로 기한은 기원전 537년도에 시작하여 20년 후인 517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닥사스 왕이 통치하던 때로 넘어가니까 한 80년 뒤로 갑자기 넘어가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인데, 자, 1차 포로 기한자들이 성전을 하는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성전 건축 방해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세워갈 때도 많은 방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 왕이 치리하던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행하던 방해 공작은 성전 건축 방해가 아니라 성곽 건축 방해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이 성읍 건축동 이후에 펼쳐지는 그 예루살렘 성 재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했다라는 것이 이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이 등장하죠. 자,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닥사스 왕은 기원전 464년부터 424년까지 다스리는 왕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다스릴 때 에스라의 2차 기한과 느헤미야의 3차 기한이 있게 되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이 성읍을 짓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거짓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지금의 우리 언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여 성을 짓고 있는데 만약 이 성이 건축된다라면 이 사람들은 왕에게 이제 대항하면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고 세금도 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왕이 이러한 수치를 겪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오래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에게 반역한 일을 해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에게 반역을 행함으로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무너진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막 지금 중건되려고 하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된다라면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 때처럼 메소포타미아 왕들까지 통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성을 짓지 못하도록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된 아닥사스 왕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편지를 보낸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충신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유다 사람들은 자신을 반역한 사람들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낸 이 편지는 얼핏 보면 아닥사스 왕을 향한 충정에서 나온 글로 보여집니다. 아닥사스 왕이 이 편지를 받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거짓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읍 건축을 중단하도록 명령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아닥사스 왕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은 잘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니라 일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100%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수준이 낮은 사탄입니다. 100% 거짓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주 수준 낮은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진실을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게 사탄의 방식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 사기꾼이 교회에 들어와 그 성도인 척하면서 교회에 이제 무리를 일으켰죠.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다가 그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도 범죄하다가 그 필리핀 감옥에서 이제 수감 생활하다가 또 한국에서 또 큰 범죄를 저지른 게 있어서 한국 감옥에 또 이첩되어서 수감 생활한 후 이제 출소하자마자 신분을 속인 채 저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야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사기를 칠 수가 있기에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아주 악랄하게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때인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 재정이 평상시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이 사기꾼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 헌금이 많이 줄을 텐데 교회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헌금은 줄 수밖에 없었지만 모이질 않으니 나가는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견딜만 했죠. 다만 건축 관련해서 빚이 좀 있기에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말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묻길래 교회 부도나면 교회를 팔아 빚 갚고 작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성도들과 회의해서 남게 된 돈은 선교지나 총회에 다 드리고 각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사기꾼이 이 말을 토대로 성도들 은밀히 만나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게수 목사가 교회를 팔려고 한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든지 헌금을 하더라도 1,000원만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의 수법을 보면서 사단의 수법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결코 100% 거짓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사실을 가지고 그걸 비틀어 엄청난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 문제를 교회 리더십들과 회의를 열어서 이 사기꾼의 실상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제 교회를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법적인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기꾼은 또 자신이 예수 그린 교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노동청에 고소하여서 제가 또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최근에도 협박하는 문자를 좀 세게 보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교묘하고 악랄한 편지 내용을 보면서 그 사기꾼이 떠올랐습니다. 말과 글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글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거짓 내용의 편지처럼 일부의 사실을 교묘하게 가공시켜 거대한 거짓으로 증폭시킨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 내용의 편지를 받은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드는 이 거짓 내용의 편지에 그대로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닥사스 왕이 누구입니까?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 거대한 대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왕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낸 거짓 내용의 편지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분별력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통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낸 거짓 내용의 편지를 보고 아닥사스 왕은 아마 감동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있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신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아닥사스 왕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보낸 글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들의 편지가 다 사실이구나.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편지를 그 유대인 귀한 자들에게 보이면서 그 성읍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 왕의 편지를 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아닥사스 왕의 편지이다.
라고 하면서 성읍 건축을 중단시키죠. 자, 이렇게 해서 성읍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사단의 하소연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귀한 자들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성읍이 지어지는 것이 중단되었으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에 의해 성읍이 중건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었으니 분명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기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마치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포로기한과 3차 포로기한이 있던 때가 아닥사스 왕이 통치하던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을 통해 성읍 건축이 중단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아닥사스 왕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지가 거짓인 것을 알게 돼요.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2차 귀환을 하도록 명령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느헤미야를 지도자 삼아 3차 귀환을 하도록 허락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아닥사스 왕이 진실을 알고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거짓과 악이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지만 거짓과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100% 거짓은 없습니다. 사단은 약간의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거대한 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넘어가지 진실이 하나도 없는 거짓은 사람들 결단코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일부의 진실을 비틀어 거대한 악을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거짓과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실과 선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신을 믿고 진실과 선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하라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거짓의 세상에서 선을 드러내고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거짓이 상식으로 통하는 이 세상에서 거짓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선을 향하는 용기를 갖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믿기에 아까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